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난주 수요일 5월 8일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 며칠 지나긴 했지만 우리 총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했기에 오늘 설교 제목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날은 부모님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죠. 근데 어린이날과는 좀 다르게 법정 공휴일은 아니에요. 빨간 날이 아닌 거죠. 이날은 미국의 문화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고 합니다. 미국은 5월 둘째 주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을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날로 지킵니다. 195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어머니 날, 어버이날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어머니의 날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들의 불만이 나와서 1972년에 이제 어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어버이날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카네이션을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선물을 하죠. 이 카네이션을 주는 전통도 미국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찾아봤는데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카네이션을 뭐 주는 그런 풍습이 이제 없다고 해요.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카네이션을 드리는데 빨간색 카네이션을 드리죠. 근데 꽃도 근데 꽃마다 꽃말이 있고 색깔마다 또 의미가 있는 게 하얀 카네이션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뜻이고요. 노란 카네이션은 실망, 뭐 경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그 색깔도 좀 잘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뭐 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존재해왔던 어떤 인륜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한국 효사상은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까지부터 그때부터 이미 지식인들의 기본 교양이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철학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과 사상에 뿌리 깊게 아주 박힌 그 유교 사상, 거기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유교의 도덕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 5가지 일륜, 흔히 이제 3강 5륜 이렇게 하고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3강에는 군위 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킬 도리, 부위 자강,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지킬 도리, 부위 부강, 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킬 도리 이런 게 있습니다. 5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이런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인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도는 친애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3강의 부위자가 5륜의 부자유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른을 공경하고 또 장유유서 어른부터 한다는 그런 것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모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처럼 동양에서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또 살펴보면 서양에서도 그 못지않게 효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런 효 사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효에 대한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다루거나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또 모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 효자셨어요. 30세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부모님의 일을 도와서 몫으로 계셨죠. 아버지 요셉은 좀 비교적 일찍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대 사회는 여성이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 아버지가 죽으면 장남이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연히 집안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성의 보호자도 다 장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또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어머니를 보호하며 가족들을 지키며 그렇게 지내셨죠. 그리고 30세가 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집보다는 좀 외부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결코 가정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밑에 계시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걱정했고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죠. 이렇듯 성경에서도 우리가 또 뒤에서 보겠지만 효에 대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올해 표인 아름다운 성도로서 왜 부모를 또 공경해야 하는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의 율법은 거의 다 폐지가 됐지만 지금도 그 율법을 그래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뭐 도둑질했다고 해서 팔을 자르거나 또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해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면 처음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는 계명이고요. 뒤에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계명,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뒤에 6계명, 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눈 계명이 오늘 금주 묵상할 말씀을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교도문에서도 읽었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틀리고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이고 명령하신 말씀이니 순종하고 지키라 라는 것 당연하고 옳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바로 10계명 5계명 말씀이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10계명의 순서를 몰랐을 리가 없죠. 왜 첫 계명이라 했느냐. 사람에게 지키는 첫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지키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서 지켜야 하는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음행도 저지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는 사형이에요. 하나님 명령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 명령이 막 터무니없고 우리에게 막 해가 되고 안 좋은 것도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시고 착취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명기 5장 16절,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리하면, 그렇게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복이 옵니다.
앞서 봤던 에베소서 6장에서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을 지키면 6장 3절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독립했으면 그걸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간혹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요, 나이 좀 들고 직장 다니고 독립했으니까 제가 아는 동생인데, 부모님과는 별로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 공경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가도 전혀 없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페루나가 심심치 않게 나오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쭉쭉 나오는데요, 1장 30절에 가면 무엇이 나오느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즉,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뿐더러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란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죄인이나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는 이런 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서 비방해서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이르러서는요, 사람들이 악해지는 겁니다. 돈만 사랑하고요, 교만해서 자기를 더 내세우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도 모른 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부모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자도 자기 자식 이뻐한다고 하죠.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설경구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자기의 사업과 돈에 눈이 어두워서 부모님을 죽인 패류나 살인범을 잡는, 설경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배우가 형사로 나와서 그런 살인범을 잡는 그런 영화인데, 이 범인으로 나오는 그 이성재 배우가 돈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보면요, 그 칼을 잘못 쓰면 뭐 손도 다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칼날에 자기 손톱이 잘려 나가요.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성재 배우, 살인범은 그걸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데,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고 해도 자식이 살인자가 되면 안 되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그 죽어가던 그 어머니가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힘겹게 손톱을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는요, 좀 잔인하기도 하고, 저 살인자 저거 아주 그냥 완전 패륜한 쓰레기구나, 그렇게만 봤는데, 나중에 또 다시 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는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아무리 부모까지 죽인 패륜하라고 해도 그 자식은 감싸주려고 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주를 믿는 자들은 오직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앞선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잠언 23장 22절. 교동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25절에서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은 자녀로서의 도리인 것이고,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히,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듯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레위기 19장 3절. 본문 말씀은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구약성경 1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며, 그 앞선 2절 말씀이에요.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별개가 아닌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게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으니 5계명,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바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주 안에서 기쁜 일인데, 이 기쁨은 가정 안에서의 또 기쁘고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쁜 것임과 동시에 또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를 공경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고 명령이며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이제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부모님께서 이미 소천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부모님 안 계시는데, 나는 이미 공경할 사람이 없는데, 나는 누구를 모시고 누구에게 공경하라는 거야. 괜히 그런 얘기해서 슬프기만 하고 생각나기만 하고, 그러면 뭐 하지? 난 이제 자녀만 있는 부모인데 공경받고만 살아야겠네.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이렇게 이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평생에 내가 뭐 나이가 40이든 50이든 70이든 80이든 100세가 되든 평생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분,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분, 그렇게 평생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들 누구를 공경해야 될지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나가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10계명 5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뜻에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께서 낮예배에 기도하셨던 내용이 저는 한 주간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어요. 이 호주를 제가 뭐 알고는 있지만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한 집안의 주장이 되는 사람, 법적으로는요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주장, 그 집안의 모든 결정을 내리고 가족 구성원을 이끌고 모든 가정의 일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호주예요. 또 집안의 주인으로 가족을 거느리고 부양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대표자입니다. 저는 그 호주라는 단어가요, 정말 계속 한 주간 동안 머리에 맴돌았어요. 보통은 가정의 아버지가 호주가 됩니다.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도의 가정은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은 달라요. 세상적인 관점이나 법적으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호주일지 모르지만 성도의 가정,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이시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집의 주장이자 주인이시자 리더이시고 대표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거룩히 나가는 주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집의 호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그 주의 자녀로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 일로 인해 또 가정 또한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찬양과 기도 소리가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주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호주,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녀로서 도리가 맞고요. 사상적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뭐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죠. 지켜야 하는데 왜 자녀는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반항하게 되고 겉도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영화는 좀 심각하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자녀일 때 부모님 속을 썩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지 굉장히 부끄럽지만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속도 썩이고 반항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도요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나이가 들어서도 가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내 주장 막 더 강하게 막 내세우고 막 흠뻑 지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은데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 마음을 조금 알겠다고 하지만 자녀 입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렇게 되는 제 모습을 볼 때 좀 한심스럽기도 해요. 그러면서 부모님 참 죄송한데 그럼에도 자녀를 감싸주시고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이해하는 것이 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반항하고 소리치고 짜증내도 다 알아주시고 어루만지시고 토닥여주시는 분이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또 이따가 부르겠지만 찬송가 304장의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늘 그렇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자녀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인생은 좀 더 부모님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거룩한 길을 가는, 그렇게 노력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가정에도 기쁨이 오고, 또 그러면 교회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장수하고 복을 주겠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기뻐함으로 아름다운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 잘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누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